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말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있어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족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있어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거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라고 하는 주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세상이 무너지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계시록 14장 8절 말씀에 보면 14장 8절로 세 천사의 외침 속에서 두 번째 외침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 여기도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이제 우상이나 또 비진리나 이런 것으로 미혹하던 그런 세상을 어둡게 만들던 이 바벨론, 우리가 바벨이라고 말하면 우리 창세기의 10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 하나님이 반드시 깨뜨리시는 것, 이 세상 나라가 깨뜨려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바벨은 세상 사람들이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 이런 것으로 뭉쳐져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이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그 심판을 이겨보자, 우리 힘으로 한번 이겨보자.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한번 말씀하시면 금방 깨뜨려질 이 바벨탑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모인 무리의 그 힘, 막 그저 무리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마치 뭔가를 이룰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어떤 폭동을 일으키듯 그를 외치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유는, 자,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면서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28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하는 말이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뭔 일이냐? 왕이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그 29절에 원인이 나오죠. 29절. 자, 29절이면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장래일, 이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하고 36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 꿈이 이러합니다. 그 해석을 왕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알리면서 3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쭉 나가면서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이 신상의 금머리,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슴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머리, 왕은 금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이 한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신상을 통해서 시대를 지배하는 머리가 등장하는데
이 금머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금머리보다도 그다음 39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 나라가 금머리를 치고 자기 시대, 은혜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금머리지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못한 나라를 들어서 강한 나라를 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이 왕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펴시고, 자,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 보면 세상 나라를 이제 펴시고 여러 왕의 시대를 다 거쳐서 머리도 지나가고 은도 지나가고 동도 지나가고 철도 지나가고 이제 다 이런 모든 나라 시대가 끝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부셔뜨리고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는 망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주님이 메시아의 나라, 이 세상을 멸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재림 45절 보면 뜨인 돌이 뜨인 돌이 나오는데 손으로 하지 않는 45절을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나왔어. 산에서 나와서 다 부셔버려. 머리도, 쇠도, 놋도, 진흙도, 로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은도, 금도 할 것 없이 샥 부셔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나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신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 초림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초림으로 돌아가고 로마 시대로 돌아가. 로마 시대 사건이다. 그런데 로마 시대 사건과 이 종말 시대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 시대 사건이 아니에요. 이 종말의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재림하실 때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주님께서 무너뜨린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무너진다, 아무리 해도 무너질 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우리가 출생하잖아요. 출생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 출생하셨잖아. 출생했는데 이제는 청년이 딱 돼서 20세, 내가 20세 정정한 나이, 이제 펄펄 날아다니는 나이가 되고 아픈 데도 없고 그냥 뛰어도 막 피곤치도 않고 그냥 잠도 잘 자고 먹기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이팔 청춘이죠. 청춘. 우리 정훈이 형제처럼 청춘의 시대, 이 청춘의 시대 얘기합니다. 나는 안 늙는다, 나는 안 죽는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고 이팔 청춘이 영원히 이팔 청춘이냐? 29도 가고 30도 가고 40도 가고 50도 가고
그래서 60 시대도 지나고 지나는 겁니다. 인생의 시대가,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 탄생하신 것도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정말 태어난 지가,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0년. 그렇지만 이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게 안 좋으시면 뛰어갑니다. 하여튼 조금 덜 먹으려고 걸어가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10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잖아요.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정확하게 되어갑니다. 봄철을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4계절을, 우리나라는 뭐 없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4계절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8.15 광복 해방이 됐는지 지나가면 가을이 와요. 선선해집니다. 이야, 그렇게 막 물을 찾고 막 계곡을 찾고 그러다가 8.15가 지나면 좀 선선해져서 이제는 옷도 바뀌어지고 막 이제 삶이 또 가을철로 들어가거든요. 가을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 우리 하나님의 그 때는 정확하게 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그 때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 때를 향하여. 하나님의 때에 세상이 그 때를 맞추는 겁니다. 봄이 되면 봄때가 봄이 오는 거잖아요. 봄때가 되는 거잖아요. 여름이 오면 여름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4계를 주관하지만은 그 때가 되면 그것이 오는 거. 그렇다고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돌고 도는 것 같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지구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관은 직선 사관이에요. 윤회적으로 뭐 돌고 뭐 다시 그 곤충으로 태어나고 다시 무슨 뭐 풀로 태어나고,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소리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딱 인생이 끝나면요, 불신자가 가는 곳, 신자가 가는 곳,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곳,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요,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한번 죽어보십시오. 나눠집니다. 정확하게 나눠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설치는 것이 사단의 역사가 더 설치게 되는 거죠. 사단의 때. 자, 계시록 12장 12절이라 그랬죠. 사단의 때. 사단이 자기 때를 알거든요. 자기 때. 그거 보세요. 사단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 때에 누굴 세우느냐? 짐승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13장, 계시록 13장 4절을 말씀해 보면 마귀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딱 줘요. 그렇죠? 짐승의 권세를 딱 줘서 5절 13장 5절에 보면 짐승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짐승의 시대가 13장 5절에 보면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짐승이 자기가 일할 권세, 이 짐승도 아무 때나 나오는 거예요. 지금 활동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자기 때에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이 맞을 겁니다. 6절. 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의 때에, 정확한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마귀가 자기 때를 알아요. 무슨 때냐? 자기의 사역이 끝날 때. 마귀도 사역이 끝나고 지옥으로, 하나님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지옥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지옥으로 보낸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 불, 못. 그렇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 불, 그곳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들어가느냐? 마귀를 따라가니까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히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라. 25장 34절.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그때에 임금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 집을 예비한 곳, 내가 가서 그 집을 예비하면 너희들이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리라 하고 다시 데리러 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도 자기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도 역사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더 나타내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더 없어지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고 점점 세상은 냉정해지고 더 악해지고 대문도 2개 걸어 잠가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건 없지만 그래 된다는 거야. 그건 없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야. 점점 옛날에는 문 열어놓고 대문도 열어놓고 현관문도 열어놓고 살았던 시대. 그러면서 이웃을 더 도와주는 시대.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품앗이하면서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힘든 일도 같이 합력해서 이루어가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그래서 자기 욕심 따라 지금은 살아가는, 또 자기 중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라 사랑, 이웃 사랑, 가정 사랑, 또 형제 사랑, 이것이 식어지고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 왜냐? 사단이 역사하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아담 때 보세요. 아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조용히 와서 하나님과 이간을 시킵니다. 그렇죠? 이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면서 정령 죽으리라, 안 죽는다고 말하는 너의 인생이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쓰임받게 된 것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아가씨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역사의 주인공,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도 사단의 때, 사단이 자기 때를 알고 그리고 자기 사람을 세워서, 그렇죠? 자기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뭘로 만들어요? 우상화. 온 세상을 우상화를 만들어서 결국 죄가 세상에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면 노아 때도 심판을 받았고 또 종말에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하기를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믿으면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시더냐. 세상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세상이 어떻게 봐라, 네가 밟고 있는 땅이 지금 한 걸음 걸어가면 그게 꺼진다든지 갈라진다든지 뭔가가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세상은 아직도 든든하지 않느냐. 오히려 아스팔트 해가지고 더 튼튼하게 해놓지 않느냐. 근데 세상이 왜 무너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들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초림한다는 것보다 재림하신다는 약속이요 8배나 많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8배나 많이 있습니다. 8배나. 그러니 자 그다음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령이 물과 물이 나눠져 가지고 창조할 때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믿느냐? 봐라. 6절 봐라.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7절에 하나님이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불로 세상을 사르지 않겠느냐? 이게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참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뭘로? 죄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세상이 점점 무너져 가도록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사단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 오늘 그래서 18장 본문 말씀 이제 계시록 18장 2절 이제 무너졌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안 무너진다고 했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렇죠. 무너뜨려 버려요. 자, 힘찬 음성으로 말씀하고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한순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순간 무너진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루 동안 8절에는 하루 동안에 무너졌다. 하루 동안. 그러므로 하루 동안 한순간에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순간 17절 말씀해 보면 17절 말씀해 보면은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죠? 한 시간. 19절 끝에도 보면 보배로운 상품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그게 다 한순간 바다에 돌이 딱 던져지면 그 돌이 싹 잠기는 것처럼 21절에 이에 힘찬 천사가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린 이 큰 성 바벨론을 이같이 던져서 바닷속에 쑥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하리로다.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하리로다. 세상이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 바벨론이 무너진 게 다시는 보이지 없었습니다. 바빌론 성은 그대로 있어요. 바빌론 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불태워버리면 세상은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 막 불이 났잖아요. 불이 막 다 타버리면 뭐만 있어요? 흔적 재만 남는 거예요. 재만. 이렇게 세상이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도다. 그렇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너지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무너지느냐? 왜 무너지느냐? 2절 다시 본문 말씀 2절로 돌아가면 바벨론이 영적으로 부패돼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세상이 귀신화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러운 영화, 아름다운 영화가 아니고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가증한 새, 이 가증한 새는 바로 이게 어둠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빨리 와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 진리를 무너뜨리고 비진리화 시키는, 우리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그 각종 여기 가증한 새라고 할 때 4절, 13장 4절인가요? 4절. 자, 거기 길가에 씨가,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요 새, 그래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는 악한 것이니라. 악한 영이니라. 악한 영.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수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 다 빼앗아가 버리면, 다 빼앗아가 버리고 다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어 버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새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약속 붙들고 고백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고 나가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의 세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세상이 다 뭘로 됐다고요? 더러운 영.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영적인 부패. 여러분 음식도 부패되면 못 먹잖아요. 음식이 상하고 부패되면 못 먹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부패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이 자꾸 비진리를 갖다 집어넣어요. 자꾸 예수님보다 다른 걸 갖다 집어넣어. 자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만들고, 하나님 없는 삶을 자꾸 만들어가게 하고, 없는 삶 정도가 아니라 비고 청소되었더니 귀신이, 그냥 악한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떠나서 살고 기도를 떠나서 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경건한 삶을 떠나서 살고 그러면 편하고 그러면 더 뭔가 더 그냥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지고 더 그 모든 것이 낡아지고 쇠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켜주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한번 지켜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아니면 내 건강을,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조금밖에 안 돼요. 조금 주의하고 조금 노력하고 조금 훈련하고 그건 조금 유익이 있다. 조금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느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범사가 유익해진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유익해진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이유는 세상이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순간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죄로 가득 차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뭐한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요, 세상의 유익을 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아보고 내가 어떻게 든든한 성을 세워가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세상은 한순간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구름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소망은 금방 지나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천국이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붙들고 가다가 광야의 길을 가면서 홍해 앞에서 광야의 길을 가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 약속을 놓아버리고 환경에 빠져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통하고 해보지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애통하는 날이 옵니다. 어느 날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소망이 넘쳐요. 아멘. 안에도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망을, 천국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을 벗어나는 날이 더 영광스러워. 아멘. 안에도 뭐 사실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꼭 붙들고 살아야지. 이 세상의 소망 한순간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한순간이에요.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면서 아쉬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될 날이 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질 때 다 애통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애통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무너지느냐?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51장 9절 보세요. 51장 9절. 예레미야 51장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해도 낫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는 거야. 18절. 자, 51장 18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11절, 다시 11절 봅시다. 11절 쭉 밑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서 그들이 힘들게 그 포로 생활을 70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경고를 주지만 바벨론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29절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치시는 겁니다. 29절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며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을 세우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불로 살라버리리라. 불로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불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불탈 때 우리 오늘 계시록 18장 애가가 나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애가가 나와요. 애가. 자, 9절 10절에는 왕들의 애가, 정치의 부패, 왕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9절 10절에는 왕들의 애가. 그래서 왕들이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9절에 애통하는 거죠. 9절. 자,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퇴하는 왕들이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여러분, 무너질 때는 왕도 백성도 누구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순간 다 무너질 때 왕들도 어떻게 그 손쓸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장사꾼들, 경제지요. 경제도 경제를 하는 사람들도 울고. 11절. 자, 11절에 보면 18장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래,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제 경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권세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애통해요. 17절 바다에서도 애통하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쭉 하면서 울며 머리에 재를 티끌을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하면서 울며. 그 순간에도 여러분 땅이나 바다이나 위에나 아래나 모든 권세가 다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걸어왔던 사람은 허탈하죠. 그게 한순간 무너지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를 입사해가지고 젊었을 때 입사해가지고 50년이 되고 60년이 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회사가 부도나 버렸어.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해서 부도나 버리면 그게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부도날 정도만 아예 그냥 빚까지 져버렸어.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시고,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질 날이 오면 영적인 권세가 부패가 영적으로 부패가 되고, 경제적으로 부패가 되고, 정치적으로 부패가 되고, 사회적으로 부패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인류의, 이 지구의 최후 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4절. 자, 18장 4절에 말씀합니다. 주님 18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날이 옵니다. 지금도 교회들을 통하여 외치고 계시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 그리고 자기 욕심에 너무 깊이 빠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 말씀의 약속이 점점 시들어지고 그러면서 주님 영광 경건한 삶이 점점 훈련하는 게 아니라 약해지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진 것을 더 허리띠가 점점 넓어지고 풀리면 어떻게 돼요? 조여야지. 조여매야지.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허리띠가 점점 이게 왜 그게 열지도 않았는데 점점 이게 허리띠가 넓어질 때가 있더라고. 왜 이렇게 넓어졌지? 그리고 조여야지 이걸. 안 그러면은 수치스러운 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거지. 누가복음 12장 35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 35절. 자, 허리띠를 띠고 저 허리띠 띠라 그랬잖아요.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면서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주님이 오늘 내 삶을 두드려서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듯이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아이고, 주님 좀 더 있다 오시지 왜 이렇게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빛이 되신 주님, 제가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주님, 빛의 본체가 되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20절 봅니다. 20절 18장 20절. 자, 계시록 18장 20절. 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져도 주님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 아멘. 내가 적을 줄 태초부터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셨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셨느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지금도요 수없이 고난 속에서 정말 핍박을 받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 그들의 호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셔. 자,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보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다음 10절. 순교자들이 나오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 다음 11절. 잠시 기다려라. 그런 얘기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기다려라. 잠시 기다려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 전 3년 반에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명의 투중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쭉 해서 우상을 말하고 우상이 이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짐승 우상에게 타협하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사단에게 편에 속한 사람이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렇잖아요.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 빨리 나와 주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보호,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지 않으면 이때는 순교하게 돼 있어요. 예비하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 이때 이제 사단의 권세가 정말 여자 교회를 핍박하거든요. 교회를 핍박할 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후 3년 반을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시대 때도 정말 로마에 의해서 또 수많은 악한 권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 카타콤, 대린구유, 갑바도기야 이런 곳에서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게 카타콤이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그 지하를 파는 데는요 힘이 들지 않는데 파는 데는 파고 들어가면 단단하게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도 비치지 않는 그 속으로 그들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300~400년 동안 그 피난 생활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저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 저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 18장 결론. 자, 24절. 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 많은 희생자들, 믿음 지켰던 믿음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순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무너졌도다. 19장은 재림의 장, 20장은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장, 21장, 22장은 결론 천국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막바지로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오늘이 41번째인가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보고 그냥 무슨 신학을 논하는 자리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신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